이어서 우리 월식 과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순종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면 그 사람이 갈망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있죠.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에 그분이 갈망하는 필요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척스윈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께 보낸 선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는 어머니를 위해 큰 저택을 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는 벤츠 한 대를, 머세디스 벤츠 한 대를 운전수와 함께 보내드렸다고 자랑했습니다. 듣고 있던 셋째 아들이 겨우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형들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성경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시지 못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앵무새 한 마리를 보내드렸어. 이 앵무새는 12년 동안 12명의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경견훈련과 말씀을 특별히 시킨 특별한 새야. 해서 향후 10년간 매년 10만 불씩 헌금을 하기로 하고 그 앵무새를 샀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되면 척척 암송해 드리는 것을 상상해봐.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이 선물을 다 보냈는데요, 얼마 후에 어머니께서 땡큐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가 지어준 집이 너무 커서 불편하단다. 내가 설 방은 하나면 되는데 그 집을 청소해야 되니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둘째 아들에게는 나는 너무 늙어서 어디를 여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머세디스 벤츠를 탈 기회가 거의 없단다. 되구나. 함께 보낸 운전수는 왜 그렇게 멋대가리가 없니? 그렇게 적었어요. 셋째 아들에게는 훨씬 더 부드러운 논조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너가 보내준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드는구나. 너가 보내준 치킨 맛있게 먹었단다. The chicken was delicious. 눈이 어두운 모친께서 12년간 훈련받은 그 경건한 앵무새를 치킨인 줄 알고 잡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하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드리게 되면 그분의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부모님들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채워주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나 아빠와 같이 있는 것인데 자꾸 나가서 딴 일을 하면서 자녀에겐 장난감이나 옷만 사주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면 그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게 합당한 일을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도 하고 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큰 책망받은 좋은 예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왕이라는 왕이 나오죠. 이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모든 전리품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걸 사무엘이 책망을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What's wrong with it? 이 뭐가 잘못되냐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와 같은 말을 그에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제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더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케이스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자기 탐욕 때문에 그 소와 양을 가져온 것입니다. 빙자는 하나님을 빙자했고 제사를 빙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쩌면 이런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형을 크게 만들고 숫자 자랑이나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 비전을 빙자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만족에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A.W. 토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CNM의 교단을 대표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제단을 쌓은 후에 하늘을 향한 기도는 하지 않고 제단 옆에 놓여있는 12개의 돌덩어리만 세고 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누가 더 큰 돌덩어리를 가졌나 본인이 가진 돌덩어리를 카운트하고 있는 현대 교회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알을 이기고 아세라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사함 받고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입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된 마음이 자식이 잘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복음을 위해 쓰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익스트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나 업적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선교를 한다고 복음을 한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내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 헌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우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는 가운데에 사역과 일에 초점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개인의 영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야지 더 깊게 더 길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여러분과 저의 잘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고 평안과 행복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안겨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날이 도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속에 두시는 소원인데, 이제는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바로 알고 이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쓰임받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 소원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노사도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안부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안부의 말씀 밑에는 바울이 부탁하고 싶은 간곡한 당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를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룹이 나오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일까요?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즉 앞부분에 소개된 그 인물들은 할례파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할례파라는 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태생 자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된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는데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태생 자체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받고 동력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들 중에는 에바브라도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성경학자들이 누가를 이방인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 저자, 그게 누가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유태인 저자가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이걸 보게 되면요,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하고만 일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들만 기용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도 기용을 하고 이방인도 기용하고 둘 다 함께 동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호모지니어스 프린시플이 아니에요. 언젠가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자들이 호모지니어스 프린시플, 교회가 성장하려면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호모지니어스가 아닙니다. 멀티 에스닉 프린시플이에요.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동력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골로스 지역의 3개 도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르기아 계곡의 리쿠스 강 주변에 3개 도시가 있었다고 했죠. 삼각형으로. 그게 골로세스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3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3개 지역의 성도들을 챙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교류하며 동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것을 당부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함께 동력을 하고 함께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함께 동력을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 질주를 했을까요? 그것이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주님의 소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죄인 중 괴수인 자기였는데 주님이 먼저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밤낮으로 나는 빚진 자 된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동일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 가운데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은혜였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살게 되는 것 은혜였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날 사랑하신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나의 소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필요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동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에바브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11절에 1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죠. 아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사명자가 되어서 골로새와 그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명칭인데 이것을 에바브라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을 보면 에바브라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에바브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오늘 12절에 하면 무엇인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 쉽게 말하면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중보 기도했을까요? 12절 하반부를 먼저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도록,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성숙하다, 머튜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may stand firm, mature 그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감성을 따라 살죠. 감성이 자극하는 대로 몰려다니다가 이 감각적인 유혹에 잘 넘어가는 케이스를 봅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이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도록 stand firm, fully assured, 확실한 가운데에, 충분히 확실한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의 영들이 들끓고 있었죠. 기독론을 부인하는 근본적인 거짓부터 시작해서 천사 숭배와 윤리적 삶의 오용이 이르기까지 사이비와 가짜가 교회 안에 난무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의 강물 한가운데서 떠내려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 중보기도했어요. 그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거짓 세력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에바브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여기 에바브라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항상이라는 단어, always. 그의 기도는 지속적이었어요. 힘들다고 쉰다든가 바쁘다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기도. 또 메시지 바이블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ireless in your prayer. In his prayer. 그의 기도에 있어서 tireless,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면 가끔 지치기도 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에바브라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애써 기도했다고 했죠. 여기 애쓴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아고니즈마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나온 영어가 agony라는 영어, 혹은 agonize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퉁하며 몸부림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NIV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실험을 하듯이 끝까지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바브레의 기도, 정말 애써서 간절하게 애거나이징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는 성경 속에 나타난 두 개의 유명한 기도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바위 맞도록 천사에게 매달렸던 야곱의 기도를 천사와 겨루어 실험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끝까지 매달릴 때에 결국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졌다 할 정도로 끈질긴 기도의 싸움을 했던 그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하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어요. 여기 애써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애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인류 구원의 큰 사명을 앞에 놓고 애써서 전심을 다해서 애거나이징 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바브레의 기도가 이런 차원의 기도였어요. 에바브레는 정말 애거나이징 하면서 진액을 쏟아내면서 전심을 다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이 에바브레의 중보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거짓이 난무하고 혼합주의 물결이 교회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잠을 잔다면 교회가 어디로 떠내려가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기도는 하지 않고 제단 옆에 돌멩이 숫자나 셈에 앉아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기도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거나이징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행로라는 책의 저자인 딕 이스트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시작하신 사역 중에 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텀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그 컨셉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그 말씀. 성이 무너진 데가 바로 갈라진 텀 사이죠. 이 갭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갈라진 텀 사이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국가를 위해 중보기도 했더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터인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심판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딕 에스트만 목사님이 읽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내가 갈라진 틈을 막는 자가 되자 해서 시작한 사역이 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민족과 인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말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오늘날 세계 129개국 이상에서 기도학교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딕 이스트만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음이나 무덤이 삼킬 수 없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결코 죽지 않아요. 죽음이나 무덤마저도 삼킬 수 없는 파워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의 권세도 기도 앞에는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의 사건도 기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모든 불가능과 무덤의 권세마저도 이길 파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8월 한 달 동안 중보기도 축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교회가 13년째 중보기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 이것만큼 파워풀한 사역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이든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 췌장암 진단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8월 첫째 주일 꼭 1시 반에 중보기도 축제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 다른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부르짖게 된다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홍해 같은 불가능의 바다도 갈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칙은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충성된 헌신이 필요해요. 정말 충성된 일꾼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먼저 제가 누가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이 누가는 원래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죠. 그랬는데 아마도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1년간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의 세상적인 직업은 의사였어요. 피지션이었죠.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그러나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쓰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누가가 신약 성경 중에 두 권의 책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서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권의 책을 두 발륨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Luke Act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책의 문체를 보면은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Historical Research가 여러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선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서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셜 같은 신학자는 누가를 Historian and Theologian, 역사가이면서 신학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누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 Beloved Physician Luke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애칭이면서도 높은 차원의 호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누가. 여러분들, 저도 이런 호칭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집사님, 사랑받는 권사님, 그렇게 칭함받아야지 밉상인 권사님, 트러블 메이킹하는 권,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바울이 왜 누가에 대해서 이토록 beloved, 사랑받는 자라는 칭호를 붙였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에 동참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성경을 떠날 때부터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의 곁을 지켰어요. 사도행전서를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하는 we section, 우리가라는 표현을 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쓴 그 구절들은 저자인 누가가 함께한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네 군데는 나와요. 그걸 공부해 보게 되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될 때도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광풍을 만나서 풍랑 속에 십사주야를 헤맬 때도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바울이 재판정에 섰을 때도 같이 있었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이 고난의 때 함께 동행한 자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그런 동행자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Faithfulness.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누가만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데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만 해도 데마와 누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변질된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 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전성기 때는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가 정열적으로 뛰고 사역을 할 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차리찬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는 노사도의 곁에는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대요. 얼마나 씁쓸하고 외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Faithfulness.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는 마음,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 한 분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를 말합니다.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아니면 교회 직분자이건 직분자들을 맡은 자라고 말했는데,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퀄리피케이션이 뭐라는 것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갖추지 못해도, 말을 잘 못해도, 재력이나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도 충성된 일꾼이라야지 직분자로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변함없이 쏟아붓는 충성된 헌신자들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beloved servant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사랑받는 하늘나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1차적으로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헌신자들,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퀴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가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력이에요. togetherness, 함께 동력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차원에서 주의 나라 비전을 성취하려면 동력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이지만 좀 흥미로운 부탁 하나를 하고 있죠. 먼저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쓰는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인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을 해달래요.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눈바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오이코스를 말하죠. 하우스 철치.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주 티피컬한 교회 형태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형제들에게도 문안을 전하고, 그리고 눈바의 집에 있는 하우스 철치에도 안부를 전해다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의하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즉 골로새 지역을 섬겼던 중요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이죠. 이와 같은 여러 계층의 그 공동체들이 함께 문안 받을 것을 이야기한 후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즉 편지를 서로 교환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편지를 서로 나누어 읽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사역은 동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번 하나님 나라 사역은 절대로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 함께 동력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역할만 챙기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기적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는 아닙니다. 함께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향력 있게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나친 교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가 된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솔직히 서던 베프티스트만큼 말씀 중심적이고 복음적이며 선교 중심적인 교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만일 우리 교단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디나미네이셔널리즘, 교단을 너무 숭배하는 이런 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언젠가 로렌 커닝햄이 쓰신 그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 한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걸 적었어요. 이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분이 여러 교단 사람들과 같이 교류도 하고 오순절 개통교회나 감리교회나 여러 교단들을 다니면서 사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교단들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요,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5% 미만이래요. 95%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지역적인 작은 이 차이점 때문에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독자적인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좀 더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위해서 동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단의 선교 전략자 한 분도 동일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단 IMB 총재이신 제일 랭킨 박사와 또 IMB 스태프들이 우리 미주 한인교회 그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매년마다 그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애뉴얼리 컨퍼런스를 가졌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짐 슬랙이라고 하는 우리 남침례교단의 선교 전략가입니다. 이분이 저희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1세기 선교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네트워크란 단어예요. 온 세계가 금일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만 따로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교단, 모든 선교단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단어가 collabo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함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IMB도 다른 선교단체들과 함께 동력을 하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조금 삶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내 삶의 공간을 확장해야 됩니다. 나의 권리, 나의 주장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공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삶. 그래야지 더 큰 차원의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와 같은 주의 소원을 이루려면 모든 교회들, 모든 단체들, 모든 주의 종들이 협력하는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성취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바울이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씀.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의 the last verse, 맨 마지막 벌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편지를 일반적으로 대필자가 대신 씁니다. 바울 서신도 대부분 대필자가 썼어요. 그런데 이 서신의 마지막 문장은 본인이 직접 씁니다. 이게 일종의 시그니처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선 모든 내용이 내가 인정한 것이다, authorize 한다, confirm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문장은 바울의 시그니처와 같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라는 의미.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고 하는 시그니처 메시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시게 되면요, 그 식당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그 식당을 대표하는 메뉴를 우리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단어예요. chain and grace. 이 매임이라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하라. 이 chain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대가 지불이 없이, 고난의 체인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바울은 체인을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선포하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grace. 여기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전심을 다해 달려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말합니다. 이건 사역을 하지 않은 분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빼앗기기도 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복음 때문에 전심을 들여본 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의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chain and grace, 이 두 가지를 바로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가운데는요,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대개가 MD들이죠. 메디컬 닥터들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사모님이 의사신데 사모님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는 남자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님이 누가라고 이름 붙인 걸 보았어요. 아마도 사랑받는 의사 누가처럼 하나님 위에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누가라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택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2018년도에 천국에 가신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이분은 외과 의사로서 잘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필리핀 월주로 가서 췌장암을 앓고 위암 수술을 2번씩이나 감행해 가면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당신 몸이 그렇게 상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까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했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본들, 높은 자리에 앉아본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사랑받는 일꾼입니다. Beloved servant of God.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매일 고난당하기도 하고 빼앗길지 모르지만 주 앞에서는 그날에는 해같이 빛난 얼굴로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소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얕은 물가에서 나의 것 나의 서면 챙기다가 하나님께 갈 것입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나의 단순한 꿈이 아니라 나의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전 속에 내 인생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남기는 열매가 영원토록 남는 존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바른 소원을 주십시오. 내 야망의 소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세상적 꿈이 나의 소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복음 앞에 부름받고 선교 위에 쓰임받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비밀 위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 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의 소원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원이 내 일평생 달려갈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사명 위에 달려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차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